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셨습니다. 신약성경 33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이 시간은 기독교 강요 제4권 3장 오늘 10절부터 16절까지 보셨습니다. 사역자를 세우는 정당한 질서라고 하는 부분을 볼수록 하셨습니다. 교회의 타락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어떤 목회자가 세워지느냐, 어떤 사역자가 세워지느냐와 아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타락한 교회의 시대일수록 항상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신중하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신중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의 기준에 엄격하게 그 성경의 기준에 부합한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지지 아니하고 느슨한 잣대와 느슨한 기준으로 목회자들이 세워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의 타락의 아주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사람이 목회자로 세워져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가르치는 장로로서 적합한가에 관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이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의 얘기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바른 목회자의 기준, 바른 목자 또는 설교자, 다양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기준이 무엇이냐면 감독의 직분이어서 감독이라는 단어는 목사하고 또는 장로하고 동의어라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로 뭐냐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신학교 출신으로서 대부분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교를 꼭 나와야 되니까 이제 신학교를 이제 갔을 때에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가서 실망하게 되고 실족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학교에 와서 선한 것을 사모하지 않는 선하지 않은 인간들이 거기에 득실득실하다는 것이 이제 신학생들 스스로의 굉장한 딜레마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 동기 중에서도 이제 그런 동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동기들 중에서 이제 상당수의 그 부류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소위 운동권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운동권이냐면 맨날 데모에서 운동권이 아니라 맨날 수업 끝나면 축구하러 가기 여념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사실은 공 다루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부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축구하러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수업만 끝나면 축구하러 열심히 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양반들이 공부에 관심이 없어요. 선한 일에 관심이 없어요. 더 선한 일이라 함은 교회 봉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이죠. 더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양반들 맨날 운동해요. 그 양반들 하는 얘기가 제가 이제 그 양반들하고 항상 얘기하다 그래도 우리 좀 스타디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좀 논문이나 책을 읽고 같이 좀 토론 좀 하자 뭐 하자. 그러면 체력은 국력이다. 열심히 운동해야 된다. 일단 체력이 받쳐줘야 된다. 맨날 근데 제가 보면 체력이 넘치거든요. 예. 열심히 운동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부를 너무 안 해요. 공부를요. 그리고 우리 동기 중에 하나는 또 이런 동기가 있었습니다. 자기는 신학교 들어온 목적이 뭐냐 했더니 자기는 총회장 되는 게 목적이래요. 그러니까 이건 신학교 들어올 때서부터 이 의도가 아주 불순한 거예요. 그 친구는 그러면서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 학교 다닐 때부터 뭐냐, 총학생회장 하는 거 맨날 그거에 관심 갖고 뭐 일단 과대표 돼야 된다. 과대표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뭐예요? 총학생회장 돼야 된다. 이제 이게 하나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참 근데 하나님도 제가 참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이 이제 하나님이신데 그 양반은요 별로 노력도 하지 않고 청빙 받아서 또 교인들 제법 있고 예배당 다 갖추고 있는 그런 교회로 또 갔어요. 정말 그 교인들이 불쌍하기도 한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인지 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렇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매번 느끼는 이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학교가 후지기 때문이 아니라 상당수의 그 신학교가 죄다 그래요, 여러분. 상당수의 신학교 학생들이 이제 그런 무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운동권이 상당히 많이 있죠. 맨날 운동하기 좋아하는. 뭐 그렇다고 운동하는 거 좋아한다 해서 나쁜 목사님이라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운동하기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서도 괜찮은 목사님들 많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선한 일에 열심을 품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목사가 됐는가? 또는 왜 목회자가 됐는가? 여기 그 신학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저는 목사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전도사들까지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와서 상당수의 사람들 한 3분의 1 정도는 목회를 중도에 그만두게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1차적으로 신학교에 들어왔을 때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여야 되는 것이죠. 저는 적어도 신학교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반 철학자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거스틴처럼요. 혹은 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어떻게 하든지 더욱더 경건에 힘쓰고 어떻게 하든지 더욱더 진리를 깊이 있게 알기 원하고 사색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굉장히 깊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의 상당수가 이제 느끼는 바겠지만 목회자들의 묵상이 평신도들의 묵상과 사고를 못 따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지도자가 먼저 더 한 발짝 앞서 나가고 지도자가 성도들보다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이 위치가 바뀌고 나니까 교회의 혼란이 더 가중되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진리에 대해서 사모해요. 교인들은 선한 일을 굉장히 열심을 내는데 목회자는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과연 그런 상태에서 과연 교회가 건강한 모습이 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이 책망할 것이 없으며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비난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행동 하나하나가 신중하고 도덕적이고 지혜로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중첩을 두는 남자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첩을 두는 그런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또 하나 요즘식으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한 남자의 남편이 되면 안 되겠죠. 예. 이거 정말 근데 이게 오늘날 미국 사회 안에서 이게 농담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먼저번에 영국에 갔을 때도 영국의 그 성공의 그 신부가 문제가 뭐냐 하면 한 남자의 남편이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점점 전 세계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심각한 문제죠. 이 부분도 엄연히 동성애자는 결코 성직자가 될 수 없음, 목회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부분입니다. 절제하며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절도가 있다라고 하니 절도가 있는 또는 쾌락에 너무 어떻게 해요? 얽매이지 않은 상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신중하며라고 하는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신중하며.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학적 신중함입니다. 물론 이 모든 면에서 신중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도자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단체나 그 모임 어떤 그 나라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겠죠. 그럼 우리나라는 아주 괴로운 역사가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선조시대 때 임진왜란이 일어났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6.25 동란도 겪었죠. 또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어려움의 근원이 뭐냐면 지도자가 신중하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신학적인 부분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더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죠. 교회 안에서는요, 오늘날 우리나라 한국 사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보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신학, 예를 들어서 뭐 드레스디아스나 알파나 큐티나 그 수많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신중하지 않게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심각하게 오염되고 타락하고 부패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은 얼마나 신중해야 하며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얼마나 별로 부합이 안 되는지 모릅니다. 일단은 교회가 성장이 되게만 한다고 하면 그걸 무조건 받아들이고 봐요. 교인들의 영혼이 파괴되는지, 교인들이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지, 그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일단 이 프로그램이 교회를 성장하게 만드냐, 이 프로그램이 내 욕심을 채워주느냐, 쭉 그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 신학적 점검 또는 성경적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일단 받아들이고 보는 거죠. 지금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도 많이 느끼는 게, 교회 안에서 무슨 이상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주일학교 프로그램도 있고 중고등부 프로그램도 있고 청년부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한 여러 프로그램들, 성경에서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인류 역사에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상한 프로그램을 교회 안에 마구잡이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요즘엔 관상기도라는 것도 너무 잘 받아들이죠. 이상한 기도 프로그램들 자꾸 받아들여요. 근데 그것이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교인들한테 마구잡이로 살포해버립니다. 교인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거 성경적이지 않은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게 되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가 이름만 대면 잘하는 그런 목회자가 관상기도를 한국교회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상기도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른 동료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지적을 합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대꾸도 안 합니다. 입 딱 다물고 고집만 부리는 거예요. 몰라서 몰라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다른 목회자들이나 다른 동료 신학자들이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게 내 욕심을 채워주니까 아예 변호조차도 하질 않아요. 적어도 자기가 정당하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변증이라도 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근데 변증조차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냥 일단 강행하고 보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건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옛날에 읽었던 책이지만 다시 한번 이제 문득 보게 된 것이 복음주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책인데,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어떻게 교회 안에,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교회 안에 어떻게 고등비평이라고 하는, 고등비평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고등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도 일종의 동화책이나 소설책처럼 비판받아야 되고 인간의 이성으로 이게 난도질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고등비평이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함부로 비판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게 언제 일이냐면 19세기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근데 이 고등비평을 어떤 사람이 받아들였냐면 데이비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람은 구약 신학자인데 굉장히, 그러니까 그 당시 표현에 의하면 매우 경건하고 친절하고 선량한 사람이었어요. 매우 친절하고 경건하고 선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은 이 교수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고등비평이라고 하는 이 신학적 관점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학자의 관점을 받아들인 것이냐면, 그냥 듣고 잊어먹어도 제가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들으세요. 벨하우젠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학적 관점을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근데 벨하우젠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학적 관점을 수용한 것에 관해서 아무도 비평을 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경건하게 기도를 했고, 그리고 그는 굉장히 친절했으며, 그리고 굉장히 그 사람은 나름대로 어떻다고 볼까요? 누가 보더라도 존경받을 만큼 사람이 인격적으로 괜찮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어떤 목회자나 어떤 신학자들의 신학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건 그 사람의 인격을 짓밟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부분의 구분을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간혹 가다가 정말 대부분의 교인들이, 서울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아주 인기 많은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근데 그분이 마치 천주교의 교리 또 연옥교리 같은 것을 인정하는 그런 듯한 발언을 모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그 사람의 발언을 문제시했습니다. 그거는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근데 문제는 그분은 자기 신학적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그분은 외적으로는 굉장히 인격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친절하고 괜찮은 목사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게 한국교회 교인들의 사고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을 비난하거나 그 사람의 인격을 문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입장이 위험하고 신중하지 못했다라고 우리는 지적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것을 내가 그 목사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지적의 타당성 여부는 염두에 두지 않고 댓글을 이렇게 답니다. 이 사람 만나봤어? 이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이 목사님 얼마나 인격적으로 괜찮은 분인데.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린 뭐라고 얘기하냐면 논리적 궤변이라고 그래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논조는 그 사람의 인격이 아니에요. 말하고자 하는 논조는 그 사람의 도덕성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신학적 입장이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교인들은 거기다 댓글을 그렇게 답니다. 이 목사님 만나본 적도 없고 대화도 한번 나눠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함부로 판단한다. 여러분, 그건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벨하우젠의 입장을 받아들인 이 데이비스라고 하는 분에 관하여 누가 비판을 하기 시작을 했냐 하면 그 당시 침례교 목사님이었던 스펄전이 비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 데이비스의 이 이론 또는 벨하우젠의 이 이론은 결코 교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스펄전은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를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그것 때문에 스펄전은 나중에 침례교 안에서도 엄청나게 고립을 당하고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스펄전은요, 노년에 굉장히 비참하게 목회를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외부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아서요. 너무 외골수라고, 너무 깐깐하다고, 지나치다고. 지나친 게 아니라 신중한 겁니다. 청교도들도 신중함 때문에, 그들의 신중함 때문에 얼마나 공격을 많이 받게 되었고 그 신중함 때문에 청교도들도 결국 영국에서 쫓겨나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청교도들의 그 견해가 맞았죠. 실제로 청교도들이 우려했던 대로 영국은 심각하게 영적으로 내려앉아 버리고 말았고 나중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동성애자들의 천국 또는 무슬림들의 천국이 되어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항상 신중한 사람들의 말은 항상 사람들에게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벨하우젠의 입장을 받아들인 데이비스의 견해가 나중에는 이 영국만을 스코틀랜드만을 움직인 것이 아니라 영국 전체를 움직였고 나중에는 그것이 구라파 전 지역을 영향을 줘서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이 이제 소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신중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 너무 촐싹대고 가볍게 움직이는 목회자들, 이건 정말 회개를 많이 해야만 합니다. 내가 몇 명 안 되는 교인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하다. 전도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왜 양육할 때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하게 다루지 않는 거죠? 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하게 가르치지 않는 겁니까? 말씀 하나하나를 가르치면서 이것이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민하고 그 신중함을 가지고 설교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 문제들. 그래서 여기서 목회자는 신중해야 된다는 부분을 바울은 얘기합니다. 단정해야 됩니다. 단정해야 된다는 것은 이게 옷을 단정하게 입고 단추 풀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단정해야 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존경받을만 하며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자기가 섬기는 교회 목회자가 어디를 갔을 때 정말 여러분 존경받을 만하게 여러분 행동하는 것을 여러분들 원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어디를 나가게 될 때 너무 프리하게 옷차림하고 다니는 것도 별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 어떤 공적인 모임 또는 성도들과 어떤 미팅이 있어서 만날 때
단정한 옷차림도 그 존경할 만하며에 저는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격상 너무 털털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옷차림을 어디서 작업하는 아저씨들 같은 그런 옷차림으로 다니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 편하게 하죠. 근데 그건 자기가 편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차원에서는 저는 목회자들의 옷차림도 굉장히 단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라고 하는 것은 바울 당시의 핍박으로 인해서 의지할 곳 없어 유리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개념은 오늘날 우리는 또 어떤 식으로 또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 우리가 핍박당하고 고통받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사상과 신앙을 다시 우리가 존중하고 가르치는 것도 우리는 또 이렇게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목회자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봉사하는 겁니까? 목회자의 직무가 여러분 선행을 하고 다니는 거, 구제하는 겁니까? 목회자의 직무가 노래하는 겁니까? 찬양 목사라는 개념은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디 바울이 목회자는 노래를 잘해야 되고 반주를 잘해야 되고 또는 사무 행정을 잘 봐야 되고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목회자에게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직무는 잘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언젠가 어떤 그 후배가 있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사역을 하길래 노회 갔다가 잠깐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전사님은 교회에서 거의 담임 목사님, 그러니까 어떤 봉사 일만 열심히 하지 가르치는 일에 힘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사님, 내가 그 목사님을 봉사하는 임무에 관해서 내가 충실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선배로서 한 가지는 얘기할게요. 전도사님의 직무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직무지, 교회에서 봉사하고 목사님을 이렇게 나쁜 말로 시대발휘하는 그것이 전도사님의 직무는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대답도 안 해요. 표정 시큰둥해가지고. 어쩔 수 없죠, 뭐. 나중에 자기 목회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어려울걸요. 왜냐하면 현재적으로는 담임 목사님 눈치 잘 보고 담임 목사님 비유 맞추고 담임 목사님한테 인정받는 것이 자기한테 우선순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은 좋은 목회자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목회자는 상황이 어떻든 이유가 어쨌든 자기는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것이 내 직무의 최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잘 가르친다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냐 하면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여 최대한 오류를 최소화시켜 증거해야 된다는 것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지는 곧 죄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옛날에는요, 몰라서 설교를 오류투성이로 설교할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이 너무 없으니까.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도 그 당시에 무교회주의자들의 책을 읽고 설교를 준비할 정도로 그 정도의 책이 없었으니까요, 자료가. 근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연구를 등한시하고 그리고 성경을 깊이 있게 해석하는 기능을 갖추지 않아서 생각나는 대로 설교해서 교인들을 오류로 빠뜨리는 건 하나님 앞에 틀림없이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정말 책임감 가지고 강단에 서야만 합니다. 강단에 서는 거 너무 좋아하면 곤란합니다. 내가 강단에 서서 말하는 것이 내가 혹시나 내가 잘못 전하는 것이 있을까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강단에 올라서는 그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남들 앞에 서서 내가 하고 싶은 소리를 막 하고 싶어서 강단에 안 세워주나 그런 건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래요. 가르치기 전에 내가 잘 가르칠까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면, 술 즐기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되죠. 구타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죠. 때리면 안 돼요. 예. 오직 관용하며.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목사였을 때요. 과거에 전직 주목교나 쓰셨던 분이신데 교인이 하도 속을 새기니까 참다가 너 나와. 그래서 반죽도록 했대요. 그래서 교회가 조용해졌대요. 이러면 안 돼요. 이것도 올바른 게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흥미로운 표현.
자녀들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목회자의 자기 재량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간혹 가다가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목회에 너무 바빠서 자녀 양육에 신경을 못 썼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허용이 안 돼요. 문제는 성경이 이미 이렇게 기록했으니까. 목회자 자녀들 중에서 탈선하는 자녀들, 아주 심각하게 탈선하는 자녀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내가 목회에 열심히 하느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 자녀들을 성경 말씀대로요. 우선순위는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하여금 모든 공선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게 우선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성도들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우선순위는 가정이에요. 가정을 잘 돌보지 않으면서 교회를 잘 돌봤기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이다. 글쎄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1차적으로는 가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여러분, 목회자는 남자잖아요. 가정이 쑥대밭 되면요, 내적으로 안정이 안 돼서 목회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정신이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목회자는 우선순위를 가정을 잘 다스려야죠. 근데 가정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뭐예요? 집을 잘 다스려라고 얘기잖아요. 여긴 뭐예요? 아내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를 잘 다스리는 것도 목회자에게 중요한 직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6절.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요즘에 어때요? 조금 은혜 받으면 신학교 가죠.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어요. 그럼 어느 날 저 신학교 일단 등록하고 나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네, 여기서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진이라고 하는 말은 갓 은혜를 받은 자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왜 안 되냐?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미요라고 했는데, NIV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그가 우쭐됨으로 마귀처럼 동일한 심판에 빠짐이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학교 들어가서 뭔가 좀 남들한테 있어 보이려고 이렇게 신학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는 있어 보이게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목회자 되는 거거든요. 오늘날 과거에 그랬어요. 요즘에는 그나마 많이 좋아졌는데 신랑감 1순위 하게 되면 랭킹 그 3위 안에 들어갔던 게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막 저마다 신학교 들어가려고. 일단 신학교만 들어가면 교인들이 신랑감을 자꾸 보니까. 근데 요즘엔 별로 인기가 없어요. 시세가 별로 안 좋아요. 그죠? 예. 이발사만큼도 시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선을 안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고생한다고. 예. 그리고 요즘 또 목회자들이 별로 이렇게 인정을 별로 못 받아요. 저도 별로 안 좋은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목회자가 돼도요 별로 이렇게 대접 못 받는 시대에 이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목회자 시세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우리 그 선배 목사님, 우리 노예는 선배 목사님이 그래요. 잘 됐대요. 잘 됐다. 그래야 아무나 안 가지. 뭐 신학교 가니까 다 좀 목회자가 좀 시세가 없어야 돼. 시세가 없어야 돼 그래요. 근데 저는 이거 어느 정도 공감이 돼요. 과거에 여러분 우리 초기 때 목회자 되는 건요 고생 직사도록 하는 걸 의미했어요. 옛날에 과거에 손양 목사님, 주길초 목사님 그분 연세 때는요 개척을 하게 되면 뭐부터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사과 개장 놓고서 거기서 설교하는 거예요. 지질이 가난한,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걸 감수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웬만한 목회자 안 되려고 했죠. 목회자 되는 건 고생을 감수해야 되고 막 배 고파야 되고 그런 존재였으니까요. 그래서 7절을 보면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여러분 이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할 자라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외부인들에게도 저 사람은 목회자감이야. 외부인들이 봤을 때도 저 사람 참 경건해. 저 사람은 목회자로 괜찮아. 라고 할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외부인 중에서 여러분 가장 가까운 외부인이 누구냐면 가족들이죠. 가족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과연 목회자감으로서 좀 자격이 있나 좀 고민을 많이 해야만 합니다. 자기 혼자 신앙 좋으면 안 돼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데 자기 혼자 신앙이 좋아요.
맨날 금식하고. 여러분 그 귀신 들려서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귀신 들려도 맨날.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세례요한이 맨날 금식하니까 뭐라 그래요? 저 귀신 들려서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뭐 전도 많이 하고, 전도도 요즘 얼마나 무리하게 전도하는지 여러분 그 전철 멘트가 바뀌었어요. 전철 멘트에서 뭐가 나오죠? 절대로 전철에서 물건 팔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하나 더 추가됐어요. 절대로 전철에서 전도하지 마세요. 이거 굉장히, 근데 이 문제가 지금요, 캠퍼스 안에서 전도 금지하는 것에 관해서 지금 학칙으로 자꾸 만들려고 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전도를 하는데 무례한 거예요. 너무나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이고.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들, 저는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과연 성령으로 전도하는 것인가, 아니면 제가 좀 무식한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런 건가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너무 무리하게 전도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앉았다가 일어나서, 여보시오, 내가 목사지만 그 전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목사님하고 싸워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이게 정상적인 신자입니까? 그것도 어떤 분은 스님하고 싸워요. 싸우면 안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스님 들어오자마자 스님한테 막 대놓고 반말로 당신도 지옥 간다고 막 그러니까 스님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죠? 10절 보시겠습니다. 정당한 질서의 필요성. 그러나 신성한 회에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여야 하지만, 다스림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부지런히 질서를 지켜야 할 것이다. 무슨 일이든 무질서하게 행하는 것보다 더 큰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시끄럽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경솔하게 스스로 나서서, 이 부분 한번 밑줄. 시끄럽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경솔하게 스스로 나서서 가르치거나 다스리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는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아는 상태에서 교회에서 공적인 직분을 차지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칼빈이요, 단순히 목회자만 두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자들, 장로, 안수집사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다고요? 시끄럽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경솔하게 스스로 나서서 가르치거나 다스리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게 안 되고 있단 말이지. 이게 교회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명예욕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자기를,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1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직분 안 세워주냐 하면, 안 세워주게 되면 자기가 인격이 안 되고 신앙이 안 됐다는 거 생각하지 않고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막 난리를 치는 거죠. 교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요. 그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은 교회 직분자로서의 자격이 없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시끄럽게 보니까 목사님들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냥 요번에 그냥 뭐 직분자 세워주지 뭐. 근데 그래서 문제가 더 커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가 돼서 느낀 게 뭐냐면, 목회자는 성경적으로 살려면 안 싸울 수가 없겠구나. 여러분 싸우는 걸 좋아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가려면 세워서는 안 되는 사람을 세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점점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얽히고 설키죠. 그래서 왜냐하면 안 세운 이유가 있다, 뭐였다. 그 문제가 아니죠. 이렇게 얘기를 떠드는 것 자체부터가 자격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시끄럽고 요란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의 참된 사역자로 여겨질 때에는 먼저 정당하게 소명을 받은 상태여야 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부분, 정당하게 소명을 받은 상태여야 된다. 이 부분에 관해서 문병호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직분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은사를 주신다. 고로 소명의 증거는 우리 마음의 증언이 있어야 되고, 이 증언은 은사를 부여받은 은혜로 확증된다. 여러분 소명이 있어야 돼요. 소명이. 내가 목사로 부름받았다 라고 하는 이 소명, 그쵸? 근데 여러분 목사로 부름받은 자들에게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로 진리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먼저 있어야 돼요. 성경 연구하는 거 싫어해서 여러분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평생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아주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맨날 놀러 다니고 맨날 다른 거 묵상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진리에 관심 있는 사람이 소위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평생 진리를 연구해야 되는 것인데.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해서 환상 보는 거 가지고서 목회를 전체를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펴놓고서 대충 한 구절 읽고서 제가 지난 밤 속에 꿈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갈지를 제가 봤습니다. 또는 제가 기도하는 자기가 환상을 봤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중에 어떤 영음을 들었습니다. 이거로 목회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를 뭐라고 생각해요? 병 고치는 게 목회라고 생각을 하고, 또는 목회를 또 뭐라고 하냐면 예언 기도해 주는 게 목회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것들. 여러분, 목회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강단 설교의 궁극적 목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강단 설교는요, 교훈을 가르치는 게 강단 설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매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걸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특히 우리 개혁파 교회의 설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강단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주로 그걸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에서 동떨어졌는지를 자각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개혁파 설교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개혁파 설교가 아닌 교회의 특징의 설교는 뭐냐면 대부분 설교가 생활 설교입니다. 삶의 적용. 어떻게 해야지 결혼 생활을 재미있게 할 수 있나? 어떻게 해야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나?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설교 시간에 누구죠? 그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법칙. 그런 거나 가르치고. 그리고 암에 걸리지 않은 방법. 진짜 그런 설교 자꾸 들으면 암 걸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근데 여러분, 강단 설교가 목표라는 바는 그게 아니에요. 강단 설교에서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현재 나의 삶과 현재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시느냐를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해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배당 아니면 어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근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지 않으면 어디서 하나님의 뜻을 듣냔 말이에요. 이게 강단의 위치거든요. 강단의 위치.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소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뭐로 할 수 있다고요? 내가 날마다 말씀을 끊임없이 사모하고 연구하고픈 그런 열정. 그 다음에 그것이 뭐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 말씀을 날마다 증거하고픈 열정. 적어도 최소한 이 두 가지는 있어야죠. 그리고 내가 이것을 정말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열정. 가르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에 1차적으로 관심을 가진 자가 목사가 되어야 돼요. 목사는 뭐냐면 남들보다 신학을 더 많이 알아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얘기하는 목사는요, 목자거든요. 목자가 뭐죠, 여러분? 양을 돌보고 이끄는 자잖아요. 그럼 여러분,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양한테, 야, 양들 나 모여봐. 내가 지도를 가르쳐 줄 테니까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여기로 가서 풀 뜯어 먹어야 돼? 그거 가르치고 자기는 가만히 앉아서 늑대가 오든 여우가 오든 자기는 가만히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목자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가 다 가본 곳이에요. 어디를 갔더니 구덩이가 있고, 어디를 갔더니 벼랑이 있고, 어디를 갔더니 늑대나 곰이나 여우 이런 야생 짐승들이 많이 출몰하고, 어디를 갔더니 독초가 많고, 이거를 이미 다 알아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양을 어떻게 하는 거죠? 그게 교리거든요. 그게 교리예요. 그리고 그 교리를 내가 삶 속에서 미리 다 살아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양들을 그 교리적 체계로 이끌어가서 목회자는 셰퍼드, 목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자. 근데 오늘날 우리는 목자라고 하는 위치를
마치 어떤 지식을 가르치는 것을 목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잘 가르치면 목회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건 아니에요. 양은요, 목자가 얘기한다고 움직이진 않습니다. 목자가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가 가는 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두고서 뭐라 얘기하냐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교리를 안다는 것과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제가 요즘 트리비움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이제 보면서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가, 독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트리비움을 이제 우리말로 굳이 이제 번역을 하면 삼학과라고 할 수 있거든요. 문법, 논리, 수사를 트리비움이라고 얘기하는데 문법, 논리, 수사를 다른 방식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식, 이해력, 지혜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논리라고 하는 이 부분과 같이 연결해서 다른 개념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해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논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어떤 지식을 얻고 그 지식이 어떻게 조합되어져서 연결되어지는지를 이해하는 것. 이게 이해력이에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바꿔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이해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삼위일체론을 이해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한다면 이 삼위일체론이 여러 가지 다른 영역에서도 적용해서 응용되어 이해되어질 수 있어야 이게 이해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특정한 교리를 이해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납득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교리를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 어떤 능력, 통찰력까지 생겼을 때에 내가 이해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한다면 어떤 사람한테 총 쏘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이해했지? 예, 이해했어요. 쏴보니까 못 쏴요. 이해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바꿔서 얘기합시다. 양들에게 지도를 얘기해주면서 너무 기억력 좋고 너무 머리가 좋아서 양들에게 자, 교리를 쫙 설명했어요. 알았지? 알아서 찾아가. 근데 여러분, 교리를 머리로 아는 것과 내가 그것을 찾아가는 것은 별개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도대로 찾아갔을 때에 그것을 적용하는 문제는 항상 다양한 게 관련이 맺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죠? 단편히 들어서 나침반하고 방향도 다 맞춰야 되겠죠. 모든 것이 연결이 돼야 거기를 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 지도상으로 갈 때에 지도에는 표현되지 않은 위험한 것들도 많이 있죠. 그것을 다 알고 갈 수 있을 때 그걸 이해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성도들을 양을 인도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교리만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리를 잘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교리를 바르게 소화하고 내가 살아보고 소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을 앞서서 나가면서 일일이 지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도는 집중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성도가 그럽니다. 목사님, 기도하는데 집중이 안 되는데요.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기도를 해봤으면 그 문제에 틀림없이 봉착했겠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봤겠죠. 그럼 얘기해 줍니다. 이럴 땐 이러이러해서 기도가 집중이 안 될 수 있어요. 묵상이 잘못돼서 그럴 수 있고요. 또는 죄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 있고요. 여러 가지를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한 사람,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데 설명은 잘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거는 사실은 잘 가르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에게서 이 소명을 받았다고 했을 때에 목회자는 이 소명이 있어야만 합니다. 나부터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겁고 나부터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양들을 그 길로 인도하고 싶어져야 돼요. 그 길을요. 자기는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은데 내 직무가 설교자이기 때문에 지식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으로 만족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참된 목자라고 평가를 받을까요? 아니면
거짓된 목자라고 평가를 받을까요? 거짓된 목자죠. 자기도 가기 싫은데, 자기도 그 길 가기 싫어하면서 어떻게 남들 보고 그 길 가라고 얘기하냔 말이에요. 아무리 잘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설교자들이 하나님께 설교자로 부름받을 때 먼저 그 설교자로서의 기능과 은사를 먼저 부여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설교자로 부름받았을 때, 그러니까 사도로 부름받았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 자신도 사도의 직분은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자기의 직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신약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럼 구약에서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선지자 직분을 하고 싶어서 저 시켜주세요 그랬나요? 예레미야서 1장 6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나는 어린아이라 주의 말씀을 증거할 줄 모르겠나이다. 나를 선지자로 삼지 말아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입에 내 말을 집어넣어 말할 바를 알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말씀을 넣어주고 그 말씀, 내가 핍박을 받더라도 고난을 받더라도 증거하고픈 열정이 없다고 한다면 목회자에게를 가지 말아야 돼요. 남들한테 가르치는 걸 좋아해서 가는 것은요, 학원 강사나 해야지 그게 목회자가 갈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도 어떻죠? 모세도 자기가 저 시켜주세요 그랬나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시내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넌 가서 파라오에게 나의 말을 대언하라. 못하겠습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요, 자신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줬다. 내가 너의 입에 말할 바를 알게 해주겠다. 전 그래도 못하겠는데요. 그럼 내가 너의 형 아론을 붙여줘서라도 네 사명을 감당하게 하겠다. 그게 소명이에요. 소명. 어떤 사람은 간혹가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런 소명이 없어요. 말주변도 없고 지식을 연구하고자 하는 열정도 없고. 칼빈이 이런 얘기합니다. 지식을 연구하는 데 관심이 없는 사람은 목사가 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죠. 성경을 연구하는 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지식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지식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되기 쉬워요. 얼마나 함정들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치밀하게 고민해야 되는지 몰라요. 자, 이번에도 어떤 책을 보는데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는지 그거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디도서 1장 12절에 그레데인들은 거짓말쟁이라 어떤 시인에 의하면, 여러분 한번 디도서 한번 보세요. 이거 제가 재밌는 얘기 잠깐 지나면서 얘기할게요. 스페셜 푸드로 1장 12절 보면 그레데인들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어떤 목회자가 이 부분에 관해서 쓰면서 이것이 3단 논법에서 얼마나 궤변인가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선지자는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에피메데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에피메데스가 쓴 신탁에 관하여 라는 책에 나오는 부분을 지금 바울이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 에피메데스. 근데 에피메데스는 그레데인이에요. 근데 그레데인인 에피메데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레데인인 에피메데스의 말을 믿을 수 있나요? 이게 3단 논법상에서 이것은 이게 소위 순환 논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레데인은 거짓말쟁이다. 에피메데스는 그레데인이다. 고로 에피메데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럼 그레데인은 거짓말쟁이인가요? 이게 웃기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논법을 어떻게 했냐면 에피메데스의 말을 참이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기록한 바울이나 성경을 해석하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성적인 노력이 필요한지를 거기서 또 설명을 해주죠. 얼마나 논리적이어야 되는지. 성경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록 자체를 논리적으로 했기 때문에. 공부하기 싫어하는 상태에서 결코 말씀 사역자가 될 수가 없어요.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말씀 사역자가 되면 거짓 선지자밖에 사실 해먹을 게 없습니다. 자, 우리 11절 한번 볼까요?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네 가지를 이해해야 된다. 첫째, 사역자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사역자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소명을 받은 사람이어야 된다 그랬죠. 소명을 받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그가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죠. 근데 진리에 대한 열정은 지식적 열정이 아니죠. 지식적 열정은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다 있어요. 근데 뭐죠? 그 지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정이 있고, 그리고 내가 그것대로 살고 나면 항상 어떻게 해요? 너무나 좋으면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살게 만들고 싶겠죠.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전도라 그래요. 예배당에 끌어안치는 게 전도가 아니라 그 사람도 나처럼 살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 전도죠. 그리고 그것을 언어로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 이걸로 수사라 그러죠. 언어로 잘 표현할 수 있는 기능과 은사를 부여받아야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뭐예요?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람이다라고 대충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칼빈의 주장이에요. 둘째로, 어떻게 그 사역을 세우며, 셋째, 누구에 의해서 그들을 세우며, 넷째, 어떤 의식을 통해서 그들을 세우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71페이지 어떤 사람인가, 부름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밑에서 여러분 네 번째 저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패러그래프 전체를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악한 양심을 갖고 직분을 받을지라도 그의 악함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교회 앞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부르심을 받게 된다. 그렇죠? 이 사람이 소명감도 없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마음도 없고, 이 사람이 진리대로 살 마음도 없고, 나중에 이 싹군 목자나 되게 똑참인데도 불구하고 사고 치기 전에는 겉으로 봤을 땐 모르죠. 그렇죠?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또한 평신도들이 사역을 감당하기에 적절하고 유능한 것을 보면 보통 그들을 가리켜 사역의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말해서 학식의 경건을 비롯하여 선한 목사의 자질들을 겸비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직분을 위하여 일종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죠? 학식과 경건을 갖춰야 돼요. 근데 이 학식과 경건을 갖추는 문제는요,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의 장로도 그렇고 안수 집사도 똑같아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경건을 겸비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직분이 주어지기 전에는 굉장히 겸손한 것 같은데 일단 직분이 주어지고 나면 목에 힘을 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직분이 주어지기 전에는 목회자의 말에 그토록 잘 따라오다가 직분이 주어지고 나면 휘두르려고 시작해요. 교회와 목회자를요. 그거 왜 그런가? 첫 번째가 뭐냐면 무식하면 그래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면 이게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잘하고 있는 거라고.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직분자들이 쓸데없이 고집 피우고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상당수의 이유는 사실은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케이스가 한 7, 80%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거듭나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은데 직분만 갖고 있으니까 이게 벼슬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줄반장도 못했는데 교회 와서 직분을 받고 나니까 막 무슨 대통령이나 된 것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들어와야 돼요. 그죠? 그가 경건해야 되고 그가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보시겠습니다. 사역자의 자격과 세울 때의 자세. 두 구절에서 바울은 어떤 사람들을 감독으로 택하여 세워야 할지를 충실하게 제시하고 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오직 건전한 교리와 거룩한 삶이 있는 자들을 택하여야 하며,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것, 그렇죠? 지식과 경건. 두 번째, 어떤 현저한 과실이 있어서 그 때문에 권위를 빼앗기고 사역을 더럽힐 소지가 있는 자들은 제외되어야 한다. 교회 안에 전과범 같은 사람들, 사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제외되어야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을 직분으로 세워서 덕이 안 될 만한 사람은 교회의 직분자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동일한 요건이 집사와 장로들에게도 적용된다. 이들이 자기들에게 부과되는 임무를 감당하기 합당하고 적합해야 한다는 것을, 즉 그 직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을 습득한 상태이어야 한다는 것은 언제나 명심해야 한다. 13절, 누가 사역자들을 택하는가? 여러분, 누가 사역자를 택합니까?
이 문제가 이제 이 소위 교회 안에서 어떻게 직분자를 선출하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선출하는 문제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대부분 큰 교회에서는 사람들한테 일단 불평이 없어야 돼요. 사람들한테 불만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성경적인 원리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인기투표가 돼버려요. 인기투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인들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큰 교회에서는 여러분 장로가 되거나 안수집사가 되려고 하면 뭐하죠? 사람들한테 눈에 잘 띌 수 있는 일을 서로 맡으려고 그래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죠? 차량 봉사, 주차장 봉사. 거기서 경광봉 들고 왔다 갔다 하면 사람들이 사실 경광봉 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날 보러 와요거든요, 완전히. 자기를 자꾸 이제 보여주고 싶어서 경광봉을 잡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사회적으로 국회의원인데 어떻게 경광봉 참 겸손하다. 세상에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대기업 회장인데 어떻게 주차 봉사를 할까? 참 경건하다. 이제 그렇게 자꾸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거죠. 이마가 넓으면 더 잘 보여요. 광채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사람들 눈에 띄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자꾸 앞에 서서 뭐 차량 봉사한다든지 그 주보 나눠주는 거 한다든지 뭐 이렇게 자꾸 해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이목을.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안수집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직분을 앉으려고 하는 거죠. 대부분 교회는 그래서요. 투표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투표를 하냐면 여기서도 투표가 성경적이라는 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투표를 어떻게 하느냐가 성경적이냐가 중요한 거죠. 국가에서는 여러분 투표를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우리나라는 간접민주주의를 하잖아요. 간접민주주의 할 때 공천이라고 하는 것을 해가지고서 세운 사람 중에 우리가 투표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런 식으로 안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냐면 연령대, 예를 들어서 이 자격 안에 범주 안에 들어간 사람, 예를 들어서 나이 몇 살 이상, 교회에 출석한 몇 년 이상 출석한 거. 여러분 근데 이게 여러분 그 직분자의 자격의 조건이 되나요? 성경에 어디 교회에 몇십 년 이상 다닌 사람, 그리고 나이 몇 살 되는 사람, 몇 살 이상 되는 사람,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이런 것이 되냔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요. 근데 그건 성경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그렇죠? 기준을 딱 만들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표를 붙이시오. 그러면 일단 얼굴 많이 익히고 이름이 익숙한 사람들은 여러분 원래 투표하는 사람들은 책임감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하라 그럼 그냥 일단 하고 보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덕지덕지 붙이죠. 그래서 붙이고 난 다음에 많이 된 사람을 추려서 이 중에서 어떻게 해요? 장로 후보 또는 안수집사 후보를 딱 책정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하냐면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럽니다. 그렇게 해야 목회자가 공격을 안 받는다고요. 책임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골랐으니까 내가 지명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그것 중에서 투표를 해가지고서 어떤 사람이 뽑히든 책임은 여러분들이 지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인격이 어떻고 이 사람이 신앙이 어떻고는 교인들은 몰라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아수라장되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 그 뽑힐 가능성이 높을까요?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죠. 간단한 거 아니에요? 되고 싶어 하는 사람. 그래서 어디 가든지 자꾸 돈 많이 쓰고, 그래서 그 돈 많고 많이 쓰고 얼굴 많이 비추고, 예를 들어서 뭐 여전도에서 뭐 한다 그러면 거기 가서 어유 할렐루야 하면서 봉사 도와주고 뭐하고 뭐 하면서 얼굴 자꾸 비추고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죠. 되고 싶어 하는 사람. 근데 진짜 경건하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데 이 사람은 정말 일꾼인데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안 되죠. 안 나타나려고 하니까요. 그럼 아무도 안 뽑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떤 사람이 점점 그러면 이 흐름을 주도할까요? 명예심이 강한 사람들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들은 여기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개혁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으로 추리냐면 소위 당회에서 정말 신앙이 좋고 경건하다는 사람들을 추려서 그 중에서 공천을 해가지고 그 가운데의 성도들의 투표를 통해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칼빈도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과 교회의 질서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먼저 74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74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패러그래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 일으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성령께서 누구누구를 세워라, 그런 얘기가 나오죠. 네 줄 더 밑으로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지명하심을 선포하시는 후에 다시 교회가 그를 지명하여 세우도록 하셨다는 이 신뢰만큼 이런 류의 질서를 하나님께 승인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없을 것이다. 교회가, 그렇죠, 투표를 통해서 그에게 다시 공적인 권위를 다시 부여하는 거예요. 15절 회중의 선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역자를 과연 교회가 선택해야 할지, 아니면 동료 사역자들과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들이 선택해야 할지, 아니면 한 사람의 권위로, 다시 얘기하면 당회장의 권위로 지명해야 할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그러나 디모데가 에베소의 교회를 혹은 디도가 그레데의 교회를 각각 자기의 결정되는 모든 일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다스렸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 위에 있는 것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무시해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을 존중하며 선하게 조언을 해주려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꾸며낸 이야기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므로 그래서 이와 비슷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나의 주장을 사실임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게 칼빈도 이 부분에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누가는 바울과 바나바에 의하여 교회를 통하여 장로들이 세움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그는 동시에 그것이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진술함으로써 그 일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주목해주고 있다. 그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거수로 택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 이 장로들이 먼저 사도들이 장로를 택하였고, 그리고 헬라의 선출의 관습과 마찬가지로 무리들 전체가 손을 들어서 누구를 원하는지를 표명하였던 것이다. 그렇죠? 먼저 사도들이 그 중에서 선택을 하고, 그러니까 후보를 선출을 하고, 그 후보들을 선출한 것을 사도들을 신뢰하는 회중들이 사도들의 선출을 신뢰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회중들이 후보들을 손을 들어 가부를 결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죠. 밑에서 여섯 번째 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마띠아도 사도들의 무리에게 지명되며 7 집사를 선출한 것도 동일한 방식을 통해서였다. 사람들이 보고 인정한 것이다. 키프리아누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런 예들은 사제를 세우는 일이 사람들이 임석하는 가운데 그들이 아는 상태에서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는 모든 사람들이 증인으로 참관함으로써 그 일을 공정하고도 적법하게 진행하기 위함이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즉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자들을 사람들의 동의와 승인을 받아 세우는 이런 방식으로 사역자를 부르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적법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때에 다른 목사들이 이 선출 과정을 주재해야 한다. 혹 아무리 변덕스러움으로나 악의로나 아니면 무질서함으로 과오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주재해서 질서 정연하게 후보를 정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에 의해서 투표를 함으로 적법하게 회중들의 이 공적인 권위의 위임이 있어져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임직의 예식은 어떻게 하는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안수로 한다. 다른 게 없어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별 희한한 방법 다 하죠. 굉장히 사람들한테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가톨릭에서는 여러분, 가톨릭 임직식 여러분 보셨습니까? 신부 임직식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신부복을 입혀주고, 그러니까 수사복 같은 거요. 그런 걸 이제 입혀주고 흰색 가운 같은 걸 입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떤 동영상 같은 거 보니까. 그리고 나서 앞에서 딱 넙죽 엎드려서 팔을 쫙 벌리고 엎드립니다. 근데 왜 엎드린지 아십니까? 뭐 하는 건지 아세요? 교황에게 복종서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녀나 신부들은 다 그렇게 복종서약을 합니다. 그리스도교가 아니에요. 교황에게 복종서약을 하는 거예요. 수녀들은요, 신부가 뭐라고 얘기해도 꼼짝 못합니다. 왜냐하면 윗사람에게 복종하기로 서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엎드려서 팔 쭉 벌리고 이렇게 서약을 하는 건 나는 윗사람이 얘기한, 소위 교황이 얘기하는 것은 무조건 복종합니다라는 의미로서의 복종 서약을 하는 거예요. 비성경적이고 이방 종교적인 거예요. 그건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얘기하는 서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온전히 그리스도께만 우리가 복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안수를 하는데 목회자에 의해서 안수가 일어나죠. 그 안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고 그에게 은사가 부여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 얘기 나오죠. 77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마지막으로 온 무리가 다 그 사역자들 위에 손을 얹는 것이 아니라 목사들만 그렇게 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목사 직임자를 세울 때 안수만 했습니다. 그래서 76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사도들의 경우 어떤 사람을 사역을 위하여 세울 때 다른 예식을 사용하지 않고 다만 안수만 행하는 것이 분명하다. 나의 판단으로는 이 예식은 히브리인들이 관습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들은 말하자면 자기들이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구별하기를 원하는 것을 손을 얹어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다. 그래서 안수를 통해서 그들에게 직임이 수여됐습니다. 여러분 목사 안수식이라든지 그렇지 않은 안수집사 안수직이라든지 장로 안수식 했을 때 로마 가톨릭처럼 뭐 거창하고 이렇게 화려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소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더 무슨 없어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요. 너무 그런 거 따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항상 성경적인 게 중요한 겁니다. 로마 가톨릭은 없으니까 자꾸 화려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화려하고 웅장함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권위는 아니죠. 오히려 여러분 성경에 가르치면 다 소박합니다. 다 소박해요. 성경에 가르치면 항상 뭐에 관심을 갖냐면 내적인 충실함에 관심을 갖거든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선행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서 어떤 선행이 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항상 우리가 갖는 거예요. 항상 위선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겉모양만 그리스하고 속에 알맹이가 없는 것이 문제죠. 우리는 항상 내면을 충실히 하고 그 내면에 의해서 외면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시간 교회 직임자들이 어떻게 세워져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소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정말 진리를 사랑하고 그 진리대로 살기를 열망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직분자들을 통해서 이 사회가 개혁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